이곳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真的奉主的名，欢迎各位能够来到这边。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各位，我们在我们的信仰生活当中，我们可以说有两个层面的事情。 하나는 신앙의 의식화입니다. 第一个层面就是信仰的一个仪式化。 내가 무엇을 믿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那这样的一个意识化，所谓的意识化，意思就是到底你知道你在信什么，然后呢，你对于你所信的这一位了解了多少？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所以当然就这个层面来讲，你必须要了解基督教的教义才行。 신앙의 의식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透过这样的一个意识，透过这样的一个仪式，两个都可以，你能够确认我是神的子女。 근데 그 신앙의 의식화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신앙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但是不是只有这个仪式或者意识化就可以？第二个层面是我要让信仰成为我的生活， 우리가 믿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也就是把你所信的实际在你的生活当中把它实践出来。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你不只是确信我是属神的子女，不只是确认我已经得着了从神而来的救赎救恩，而更重要的是，你把这一切的信在你的生活当中活出来。 그런데 이 신앙의 의식화는 잘 되는데 신앙의 생활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但是我们常常看到很多的信徒呢，他虽然在这个仪式上呢，他很好很在行，但是却在生活上却非常软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今天我们不是只有在脑子里知道我们是神的子女，更重要的是我们要活出一个属耶稣基督门徒的生活才对。 저는 기독교 윤리학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 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那今天我拿到的一个在博士学位，在美国拿到一个博士学位是基督教伦理学。那同样的，我在韩国也在大学里面讲授这个基督教伦理的部分。 기독교 윤리학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那 것입니다. 基督教伦理学到底在讲什么？最重要的内容其实就是告诉人们，到底我们以基督徒应该怎么生活。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금식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各位，你们聚集在这边，你们可以透过祷告，透过禁食祷告，各式各样的活动来经历到从灵里的这样的一个经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나라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但是很重要的是，不能就止于这里而已，而是要更进一步的回到你们的国家，回到你们的生活现场的时候，实际带着这样的一个能力跟经验活出来。 신앙 체험도 중요하지만 영성 생활도 중요합니다. 当然，我们在信仰上的一个经历、经验，这个是很重要的。但是更重要的是，怎么样把它活出来，实际的生活的活出。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종교 개혁의 슬로건이 있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것입니다. 各位，你们知道，在宗教改革的时候，那时候有他们宗教改革的3大口号。第一个是只有信心，第二个只有恩典，再来第三个是只有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경. 只有恩宠，只有信心，还有只有圣经，神的话语，神的道。 그것뿐 아니라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但是比这个还要更重要的一个环节是什么呢？就是万人皆祭司、万民皆祭司的这个部分。 목사님이나 신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今天不是只有牧者，而是包括所有的信徒、所有的侍奉者，我们都在神面前是君尊的祭司。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今天我们要知道，今天被神所呼召，这个不是只有成为传道人你才被神所呼召，而是今天我们所有的神的百姓、神的子民都是被神所呼召拣选的。 사업가로서 소명받은 사람도 있고, 의사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선생님으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가정주부로서 소명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你会发现，我们在各行各业里面都有被神所呼召，在那个行业里面尽忠职守的人，不管你是在工作职场上面，在家庭主妇这件事情上面，或者是在各式各样的各行业工作里面。 목사님 소명만 중요하고 다른 소명들은 별로 안 중요한 소명이 아닙니다. 绝对不是说只有牧者这个职分、这个呼召才是最重要的，而其他的都不重要。 모든 소명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每一个呼召，神的每一个呼召都是重要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所以最重要的莫过于今天我们尽我们所能的，在我们的职位上、职分上面，然后呢，将神给显明出来。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今天不是只有牧者才是一个侍奉者，今天所有信徒都是侍奉神的人。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또 일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所以今天我们每一个人在我们被呼召的那个位分、那个职位上面，我们要活出神的呼召才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믿는 것이지만은 当然，我们相信主耶稣基督，这是因为我跟神有个人的见面，然后我相信、确信。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했지만은 当然，这个承认口里心里相信，口里承认，这个是你自己个人的告白。 우리의 믿음은 공적인 영역에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但是你会发现，他这个信仰不能只止于你的个人，而是这个信心必须要在我们公共的一个团体里面被显明出来。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은 가정에서 증명되고 학교에서 증명되고 사회에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也就是说，各位，你们所拥有的这个从神而来这个信心，你们必须要能够在你的家庭、你的工作、你的职场里面，这个社会当中被印证出来。 이 영성으로 말하면 이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이 있습니다. 我们就灵性来讲的话，我们可以分成马大的灵性跟玛利亚的灵性。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还记得吗？当耶稣来到这玛利亚、马大他们家里的时候呢，玛利亚就是忙着听耶稣基督的讲的话语，但是马大却忙着在做厨房的工作。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했다고 해서 마리아의 영성은 위대하고 마르다의 영성은 그보다 아래 있는 걸로 생각을 你 했습니다. 知道过去罗马公教、罗马天主教他们认为，因为玛利亚被耶稣称赞了，所以玛利亚的灵性是好的，但是马大却是不好的。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그런 영성입니다. 玛利亚的灵性，她是听神的话语、听神的道，然后祷告的这样的一个灵性。 마르다의 영성은 음식을 장만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영성입니다. 而马大的灵性，我们却可以说，他是在为了一切的服侍做准备，然后去亲自服侍众人的这样的灵性。 예수님은 물론 그때는 마리아가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는 더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当然，就那个时候的耶稣来讲的话，你会发现玛利亚确实为了在之后耶稣要发生的事而做了最好的一个表现。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이 함께 해야 됩니다. 但是更重要，其实实质上在我们的生活里面，我们必须要同时拥有玛利亚的灵性与马大的灵性才对。 지금까지 우리가 마리아의 영성, 말씀과 기도를 중시했다면 이제 앞으로 마르다의 영성, 섬김과
돌봄의 영성과 같이 합해져야 됩니다. 今天如果过去我们一直以来我们都专注在玛利亚的灵性上面的话，那到了如今，我们也必须要能够更加的专注在像如同马大的灵性一样，照顾到他人，服侍到他人，真的将我的道，我所信的给见证出来的生命。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所以我们必须要能够建立起，就如同初代教会那些信徒们，他们彼此相通、彼此相交，然后凡物公用，愿意为了彼此来付出服侍这样的一个生活。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되는 일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所以今天我想要跟大家分享的最重要的内容主题，就是在我们怎么在我们的实际生活当中去把这个灵性给见证出来、活出来。 첫 번째는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首先，在我的服侍的灵性上面，第一个我们必须要确认的就是我们侍奉一位主。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한 주인 하나님을 섬깁니다. 今天我们大家虽然都聚集在教会里面，我们都是个人，但是我们都侍奉同一位主。 우리는 가정에 가서도 역시 한 주인 하나님을 섬깁니다. 而到了家庭里面，我们也一样，我们所侍奉的是同一位主。 우리가 일터에 가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한 주인 하나님을 섬깁니다. 而更重要的是，我们即使到了职场里面，我们也要知道，我们在职场当中所侍奉的主人仍然是我们的神。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今天不管你在做什么事情，我们在侍奉的，我们所活着侍奉的对象就是我们的神，我们的主。 여러분이 하는 일에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해야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今天我们在所做的事情上面，你必须要把它一直推演上去，能够推到这是从神而来的旨意，那样子这件事情才可以说是从神而做的。 어떤 사람이 채석장에서 돌을 쪼고 있었습니다. 다듬고 있었습니다. 现在有一个人呢，他就在一个矿场、石矿场，他在那边凿那个石头。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 뭘 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旁边走过去的人就问他说：“哎，先生你在做什么？” 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이 더운 날씨에 그래도 하루 일당 10만 원 받으려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然后这个人就说了：“哦，虽然这天气很炎热，但是我为了拿我的那个赏赐，也就是拿我的薪水嘛，一天就是10万韩币啊，所以我就是努力的在找他。” 그런데 또 다른 사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뭘 하고 있습니까? 然后这个人呢，他又跑到旁边去，就看见同样在做同样事情的，在凿石头的人问他说：“你在做什么？”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여기 지나서 코너에 가보면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저는 그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이 돌을 다듬고 있는데 그 예배당이 지어질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而在这旁边这个凿的人呢，他就说了：“哦，我正在凿石头，为什么呢？因为你知道这个转角过去有一个教会，他正在盖会堂，那我正在预备那个会堂要盖起来的时候所需要的石材。哇！当我想到他将来盖起来的样子的时候，我是多么的开心。” 첫 번째 사람은 돈 1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두 번째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你会看到，同样两个人在凿石头，但是第一个人他就是为了一天10万韩币来在那边努力做工，但是另外一个人他是为了神的教会、为了神的殿而在那边做工，同样的工作，两个不一样的方法。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所以各位，我们要知道，不论我们在做什么，我们都要为了神而去做。 이 일이라는 또는 예배로 번역되는 말이 구약 히브리에는 아바트라고 돼 있고 신약 헬라어에는 레이투르기아라고 돼 있습니다. 各位，你们知道这个做工呢，在希腊文希伯来文叫做 abat， 然后呢，希腊文在新约里面希腊文叫做 레이투르기아. 레이투르기아. 예. 그래서 그 말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但是你们知道吗？这个词在旧约、新约它一样，它会随着你的前后文、你的情境，它可以被翻译作是做工，或者被翻译作是敬拜、崇拜神。 말하자면 영어 단어
서비스하고 같은 말입니다. 所以也就是说，今天这两个词，它就像英文的 service 一样的道理。 이 영어로 Let's have a service 그러면 예배드립시다라는 뜻입니다. 你知道，在美国的话，美国讲做礼拜，他们不是讲做礼拜 worship， 而是叫它 service。 퀵 서비스는 뭔지 아세요? 물건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但是你们知道 quick service 这是什么意思？快递。 그래서 이 서비스가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예배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일로도 번역이 될 수가 所以你 있습니다. 会发现，同样一个词，它随着你用的状况跟情境，它会成为是快递，或者成为是一个在神面前的礼拜崇拜。 그러니까 이 예배하고 일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인데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所以你会发现，今天做工它都是一样的词，但是重要的是什么？你为什么而做？你凭着什么而做？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主日我们在教会所做的工是什么呢？就是崇拜。 평일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도 예배입니다. 那自然而然，我们要让我们平常在我们生活当中所做的工也是什么？崇拜才对。 그래서 주일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不只是主日聚在一起，在那边崇拜神，向神来做工，而且我们在生活当中也一样，为了神而做工才对。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所以在哥罗西书今天的经文告诉我们，无论你做什么，都要从心里做，像是给主做的。 그러면 세상에서 일을 해서 수입도 얻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있습니다. 所以你会发现，今天我们在世上工作，然后我们自然会有工作所得的收入，但是这个收入以外呢，我们还会看到有从神而来的奖赏在当中。 우리는 한 주인을 섬깁니다. 所以各位，不论如何，我们要侍奉一个主人。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장소를 성소로 거룩한 장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然后第二个，我们要实践这个信心在生活当中的第二个关键，就是将你所在之处转换成为圣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今天神所在的那个居所，就是圣洁之所。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但是各位很重要的一点，今天神不是只有在这个礼拜堂里面，神不论在哪里，他都同在的。 특별히 여러분이 사는 가정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更重要的是，各位在你们的家庭里面，甚至在各位工作的职场当中，神也都与你们同在。 모세가 일하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还 말씀하셨습니다. 记得吗？摩西他在旷野在那边不知道在做什么的那个荒芜时期的时候呢，神显现在他的面前，然后呢告诉他说：“你所站之处是神的居所，快把你的鞋脱下。”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像我们每一个人都有一个使命，就是将神所赋予在我们心里的神的国给扩张出去的使命。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교회에서만 한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我们不能只把神的国度就局限在我们的教会里面而已，而是我们必须要把神的国度在我们的家庭当中、工作、职场，在整个生活里面扩张出来。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장소에서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所以不论我们做什么，我们要时时的意识到，今天这个时刻，现在在这里，神也与我同在，因此要让我所在之处成为是神的居所才对。 제가 교수 생활을 할 때 이 버스 운전사들 믿는 사람들 모이는 모임에서 매달 설교를 했습니다. 我还在大学教授课程的时候呢，那时候我记得我每一个月都会有一次，就是那个公车司机们他们聚集，基督徒的司机们他们聚集在一起的这样的聚会，我会在那边讲到。 그래서 제가 그 모임 분들에게 이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我有一次在讲道的时候，就拜托他们一件事情。 자, 이제 내일부터 버스 운전하기 위해서 아침에 버스 핸들을 잡을 때 먼저 선포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我就告诉他们说，当你们隔天、明天你们要开始，就是抓着那个方向盘要去载客人，然后到处奔波的时候，你要抓着方向盘，然后首先做一个宣告。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이 자동차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하라고 我 했어요. 就告诉他们要怎么宣告呢？我就叫他们抓着方向盘，然后宣告说，这一台公车是神的居所，是神同在的居所。 다음 달에 가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달에 그 얘기한 대로 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然后隔了1个月之后呢，隔了1个月，然后我就再一次问，在那个聚会当中，我就问那些司机们，问他们说，你们有没有照做？ 한 100명쯤 모였는데 한 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你知道，大概每一次聚会大概100位左右的这样聚集，但是当中就1位举手跟我说，对他有照做。 그래서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 설교를 다 듣기는 해도 사는 사람은 별로 몇 명 안 된다는 걸 你知 알았습니다. 道，我在那边我领悟到、了解到一件事情：听的人多，但是行的人少。 오늘 이렇게 설교해도 실제로 실천할 사람은 몇 명 안 될지도 모릅니다. 我在想，可能今天我们听到的人也多，但是真正能够把它实现出来的人，会不会比较少呢？ 그래서 그 한 분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但不论如何，我就请了那一位就来。 그래가지고 여기 다른 분들한테 자기의 경험을 한번 소개를 해보라고 然 그랬어요. 后我就告诉他，我就请他在大家面前做一个见证跟分享。 그래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다른 자동차가 끼어들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에 갈 사람이 타가지고 그저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他就说了，他其实，在就是开公车的时候呢，其实常常会有很多的压力，因为有时候开车开一开，旁边的人车子就突然插进来啊，或者是常有各式各样的客人，然后让他真的倍感压力。 그러니까 화도 내고 그다음에 또 소화도 안 돼가지고 자꾸 설사도 하고 그랬대요. 所以他常常就是处在压力当中，然后呢又常常生气、易怒，然后更重要的是，因为压力的关系，使他肠胃也不好，所以常常就是不顺这样子。 그런데 지난달에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자동차에 아침에 탔을 때 이 자동차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선포하노라 하고 운전을 했대요. 但是呢，他就说了，我上个月听到牧师讲到了之后，我就照做了，我就开始每一天就抓着方向盘，第一件事情就是宣告，我宣告今天这一台公车是神与我同在的一个居所，神的居所。 자동차가 끼어들어도 여유를 가지고 먼저 가라고 해주고 所以呢，从那时候开始，当有车子突然在路上就插进来的时候，他想这是神的居所，所以就好吧，就让你。 잘못한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 몇 번을 타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然后甚至他也觉得他变得亲切了。当有坐错车的乘客的时候，他就会亲切的告诉他说：“哦，你可以怎么做怎么做。”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듯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所以他就说，他开始把他的心情放下来，然后让神来掌权的时候呢，他就觉得他的压力就减少。 마음도 평안하고 음식 먹은 것도 소화가 잘 되더래요. 心里平静了之后，自然他的消化那也就更顺畅了，然后就都没有问题了。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우리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걸 보았습니다. 然后呢，就在崇拜他见证的时候，就劝勉大家说：“哎，让我们大家都可以一起这样做做看。”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各位，今天我们的神，不论你在哪里，神都期盼与你同行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로 만드셔야 됩니다. 我们也必须要让我们所在的家庭成为是一个神的居所。 여러분이 일하는 일의 그 일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我们也必须要让我们所在的这个工作职场成为一个神的居所。 로렌스 수도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一个 Rollins 这一位修士呢，他特别写了一个神的同在这一本书。
모든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로렌스 수도사는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你知道，很大部分的这些人进到了修道院的时候呢，他们最想要做的是什么？就是祷告，或者要不然就是读经，或者宣读圣经。但是这个 Rollins 这一位修士呢，他进到修道院之后，他却跑到了厨房去做为大家煮饭菜的这样的工作。 그러나 그 로렌스 수도사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 주님을 대접하듯이 또 주님이 함께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但是这个 Rollins 修士呢，他却没有任何的不满，也没有任何的抱怨，他反而是好像在侍奉主耶稣基督一样的，来在厨房尽心尽力的工作。 그래서 그 주방에서 일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그 음성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所以他就在厨房工作的这段期间呢，他就是不只是热心的服侍，然后他也一直不断的听到从神而来的声音，然后他就把这一切从神的话语而来的话语就把它记录下来。 그리고 나중에 그 수도원의 원장을 세울 때 결국 이 로렌스 수도사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됐습니다. 而到了最后，当整个修道院要做一次院长的一个选举改选的时候呢，竟然这位 Rollins 修士呢，他就成了这个修道院的院长。 늘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祝福各位，让我们天天无时无刻与主耶稣基督同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期盼各位你们居住，不论往哪里去，不论在哪里，都让那地方成为神的居所。 세 번째는 공생애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第三个，我们要活出主耶稣基督的生活。 사사로운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今天我所讲的这个生活，并不是只是琐碎的一般生活，而是如同耶稣基督那3年多的日子一样的生活。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에는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各位，耶稣虽然在拉撒路这个地方，他活了将近30年的岁月，但是其实耶稣服侍的生活、服侍的生命只有3年而已。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사셨지만 어떤 인간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耶稣的服侍，他虽然只不过短短3年左右而已，但是他的服侍却是在这个世上是非常非常伟大的一个服侍。 아브라함도 75세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75세부터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我们也可以说，亚伯拉罕他到75岁以前都是为了自己而活，但是在75岁之后呢，他是为了神而活的一个属神的生命。 아브라함의 생애가 비록 늙었지만 75세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当然，75岁也不算是短的岁数了，但是你会发现，到了75岁之后的生命，这个才是神特别纪念，然后呢，把它引以为傲为荣的这样的一个生命。 예수님도 모세도 왕국에서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摩西也是一样，你会发现他在埃及以王子的身份过了40年的生活，但是也在旷野过了40年的日子。 그런데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但是在旷野结束生活之后，结束了旷野的生活，然后从他80岁到120岁，带领以色列百姓出埃及的那个岁月，反而是神所纪念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까지 그들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삶을 80에서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所以我们可以说，这从80岁到120岁的这40年的日子，对摩西而言，他是为主而活的日子。 이 모세의 생애에서 보면 40세까지 80세보다도 이 80에서 120세까지 훨씬 더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所以你看，就摩西的120年的岁月里面，这前面的80年，比起前面的80年，后面的40年才是真的发芽茁壮，然后
被神所纪念的日子。 우리도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所以今天我们每一个人也必须要过如同他们为了神而过的日子一样的这样的生命才对。 젊었을 때는 대체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很多人年轻的时候，我们大部分就是为了钱赚钱而过日子。 우리의 활동이 수입을 산출해냅니다. 透过我们的各样的活动，我们就是制造出各样的收益。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입 산출보다 가치를 산출하는 쪽으로 삶의 비중이 옮겨져야 됩니다. 但是你会发现，随着年纪的增长，你渐渐你透过你的活动，你的身体条件要得着的收益，比起这个，你必须要活得更有价值才对。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을 얼마나 버느냐하고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더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越是随着我们年纪的增长，我们更应该要去思考，到底什么是有意义的，什么是有价值的，而什么是神所喜悦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 일을 하게 될 겁니다. 你知道，我们每一个人可能到你死以前，我们都要不断的在做工里面。 이 목사님으로서 저는 70세에 은퇴를 할 것입니다. 我身为牧师，我在70岁，我可能就会退休了。 그러나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但是在退休之后呢，我就没事了吗？我还是一样要为了神而来做工。 자동차 우리가 은퇴하는 것을 영어로 retire라고 합니다. 各位，你知道我们在英文退休叫做 retire。 자동차를 새 것을 사가지고 저도 한 4년을 타니까 타이어가 다 닳았습니다. 各位，你们知道我我曾经买了车，然后呢，买了车开了4年左右吧，那个轮胎也差不多就要换了。 타이어가 닳았다고 자동차를 폐차를 시킵니까? 难道我轮胎磨平了，那我就要把整台车换掉吗？ 어떻게 하면 되죠? 타이어를 갈면 되죠. 那要怎么做才对？把轮胎换掉就好了，对不对？ 그걸 리타이어라고 그럽니다. 所以那个叫做什么？那个工作就叫做 retire。 우리가 은퇴 전에는 수입을 산출하기 위해서 살다가 그다음 리타이어 해가지고는 가치를 산출하는 쪽으로 살아야 됩니다. 所以各位，在你年轻的时候，我们的目标就是为了什么？价值，怎么样造出收益？但是当你随着日子的增长，我们要开始改变我们的中心，成为是以价值，什么是有价值的，什么是有意义的，做一个 retire 的这样的一个生命。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今天耶稣基督那3年的功是什么样的一个功的生命呢？他是为了我们众人，为了我们赎我们的罪的缘故，将自己钉死在十字架上的生命。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所以今天我们也一样，我们不能只为了自己而活，要如同耶稣基督一样，为了他人，为了救赎更多的灵魂，而将我们的生命给献上，过这样的生命才对。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不是只有用我们的时间，不是只有用我们的才能才干，而更重要的是，我们也要懂得用我们所拥有的物质来去帮助他人，去造就他人。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것을 공유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你会发现，所有神的工作，在圣经里面，所有神的神迹奇事，所有的开始都是从不是个人，而是当你意识到群体、团体、他人的存在的时候开始的。 초대교회에 성령 받으니까 교인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나와서 내놓았습니다. 还记得吗？在初代教会的时候，当信徒们领受了圣灵充满之后，他们所做的第一件事情就是凡物公用，将自己所有的一切都拿出来与信徒们一同分享。 같이 나눌 때 부족함이 없어졌습니다. 当他们一同分享的时候，他们教会里面就没有缺乏的。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양식을 자기만 먹지 않고 내어놨을 때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나머지가 있었습니다. 同样的，在五饼二鱼的神迹里面，我们也可以看到，就是因为那个男孩子他没有把他自己的食物自己独吞了，而是把它拿出来与众人一起分享，才会有饱足5000人的这样的神迹奇事发生。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의 것을 나누고자 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神的工作，神的神迹奇事，就是当我们把自己的拿出来与他人分享的时候开始的。 그러나 죄악은 공유해야 될 것을 사유화하는 것이 죄입니다. 但是罪是什么？罪就是原先是大家的，但是却想要占为己有的时候，那个就会成为罪。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범죄한 것은 공유해야 될 선악과를 사유화한 것입니다. 亚当跟夏娃所犯的那个过犯，那第一个过犯是什么呢？就是把原先应该给众人的分别善恶果树，把它怎么样占为己有。 아간이 잘못한 것은 공유해야 될 그 하나님을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所以同样的，该隐所犯的过犯是什么呢？就是因为把原先神所看为美好的，给众人所有福分，给怎么样？ 想要自己独有，因此就把亚伯给杀害。 아간이 여리고 싸움에서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또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려고 그 물건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을 받았습니다. 所以同样亚干也是一样，他原先把神给原先是全以色列百姓应该要共有的产物呢、产业呢，他自己独吞了，因此独吞的结果就是被神给遗弃了。 악은 이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所以你会发现，所有的恶、所有的罪恶都从你想要占为己有而开始。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 도적질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所以在十诫命里面有一条诫命不可偷窃，对不对？ 그 광야 생활할 때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사유재산 제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各位，在旷野时期，神将这十诫命当中的这一条不可偷窃给以色列百姓的时候，诫命给以色列百姓的时候，那个时候以色列根本没有所谓的财产产业制度的。 그 당시에 도적질하는 것은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所以在那个时候，所谓的不可偷窃，意思是什么？原先是属大家的财产，但是你却想要占为己有。 这个就叫做罪。 하나님의 교회는 공적인 것입니다. 그걸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今天神的教会也是属大家的，属神国度的，你不能把它占为己有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만 위해서 써서도 안 됩니다. 同样的，今天神所托付给各位的恩赐、才干也好，这一切都是为了众人而给予的。我们绝对不能把它变自己的而占为己有。 우리가 공생애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시간이나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所以今天我所说的，如同耶稣基督那3年的工作一样的，这样的一个生命是什么样的生命？就是将我所拥有的与他人一起分享，不是只有把我的恩赐才干，更重要的是连物质也一起与他人分享，意识到他人这个观点。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몸으로 입자라는 것입니다. 再来第4个，我们必须要把神的话语、神的道穿在身上。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만 귀로만 읽지 말고 몸으로 생활로 읽어야 됩니다. 所谓的穿在身上的意思是什么？今天我们读神的话语、领受神的话语的时候，我们不是只有用眼睛看、耳朵去听，或者脑子去思想，而是更重要的是穿在身上，然后行走在我们的生活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입고 싶어 합니다. 各位，今天神的道、神的话语，期盼在我们身上显明出来。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今天我们要让神的道、神的话语成为我的思想，成为我的生活，成为我的生命的见证才对。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如此做，我们才能说神的道是活着的道。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所以各位，今天我怎么样引用神的道，这个不是重点，而是我怎么样把神的道实际的应用出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所以今天我们听到了多少神的道，我们就应该在我们的职场、在我们的家庭、在我的生活里面，把它实际的应用出来。 말씀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要让神的道成为是我的生活。 이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唯有当我们实践出神的话语、神的道的时候，你才会发现神的道是蛮有能力、蛮有恩惠、蛮有慈爱的。 이 말씀이 엠바디 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要让神的话语、神的道进入到我的身体里。 예수님도 이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所以你看，耶稣基督也是一样，我们称耶稣基督是什么呢？道成肉身的，道成肉身就是神的道进入到肉身显明出来的生命。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동하고 생활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所以今天耶稣基督所讲述的真理，不是只有讲出来的那叫真理，而是耶稣基督的生活、生命本身就是神的真理的意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입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真的祝福各位，能够让神的话语、神的道实际的进入到你们生命里面，活着把它见证出来。 다섯 번째는 안식을 누리자입니다. 第五个，我们要注意到的是要得享安息。 일만 하면은 일이 복이 아니라 일이 형벌이 됩니다. 各位，你们知道，你们不断的努力的工作、做工，到最后你会发现，这个工作反而不是祝福，反而是毒了。 일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쉼과 함께 해야 됩니다. 为了让你所做的工是蒙福的，我们必须也要懂得休息才对。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因为耶稣基督，我们的神在创造天地万物的时候也是一样，创造了6天，在第7日是安息。 우리는 6일째 만들어졌으니까 안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那我们常常我们基督教的概念是什么？先安息，然后呢再做6天的工。 일을 하게 되면 6일 동안 일을 한 것이 안식을 귀하게 만들어줍니다. 但是各位，其实不是这样子，而是前面6天的工，反而使得我们意识到那个安息日的重要性。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쉬는 것이 귀하지 않습니다. 你知道，没有工作，整天在家闲闲无事的，你就会发现他对于休息有多重要，就不知道了。 6일 동안 일한 것의 열매를 가지고 7일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今天你做了6天的工，然后努力辛苦辛劳了，然后得着你所得着的赏赐之后，在第7天，你到神的面前，到神的圣所，把那你所得来的果实献给神的时候，那个才会是真正有价值的。 주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월요일부터 하는 일이 거룩해집니다. 那也因为你会发现它的延续就是什么呢？也因为你在主日的休息，在神面前的一个安息礼拜的缘故，所以开始让你接下来的6天的工作是在基督里的。 그래서 일과 안식이 함께 해야 됩니다. 所以很重要的，你的工作与安息必须要是一起的。 이 안식 창세기에는 이 안식 창조하고 안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在创世纪的时候，它就是讲神的创造，然后与安息。 출애굽기에는 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과 안식이 같이 나옵니다. 但是在创埃及记的时候，以色列百姓他们得着救赎，就是出埃及跟安息是放在一起的。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을 안식으로 지킵니다. 同样的，耶稣为我们的罪钉死在十字架上，死去3天后复活。那复活的那一日也是什么？安息。 그래서 구약에는 토요일에 안식했던 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안식을 합니다. 所以在过去原先是星期6的一个安息日，定的安息日，到了新约的时候，耶稣的复活就成了安息日，也就是星期日主日。 그래서 이 안식에는 창조도 들어있고 구원도 들어있고 부활도 들어있습니다. 所以今天在我们所谓的安息，它的概念里面有什么？神的创造、神的救赎以及救恩。
여러분이 안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생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在各位安息的时候、休息的时候，你们可以得着从神而来的创造性的思想。 여러분이 안식할 때 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当你们在得享神的里面得享安息的时候，你们能够从这个世界的一切纷扰繁华当中得到救赎。 여러분이 안식할 때 다시 시작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当你们安息的时候，你们能够如同耶稣基督复活一样，再一次重新得力复活出来。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그 시간의 7분의 1을 드리는 게 안식입니다. 所以今天神给我们所有的人都一样，有一天24小时以及7天的这样的一个时间。 那今天我们把这一切神所赏赐的分为1/7，献上在神的面前，这个就是安息。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今天我们把神所赏赐给我们的物质，然后我们称这一切都是神所赏赐的，然后将那1/10当纳的1/10给予神，这个就叫11奉献。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는데 시간의 7일조를 드리는 게 안식이고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所以今天神所赏赐的一切，包括时间跟金钱，在时间上面将1/7献上在神的面前，这就是安息；将物质的1/10献上在神的面前，这叫做11奉献。 이 안식에 대한 법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关于安息的这一切的诫命，在生命记上，都会有出现，都会讲到。 이 안식을 제대로 하려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我们要好好的安息的话，我们必须要注意3件事。 그날에 쉬어야 되는 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복,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거룩해 주는 성, 휴, 복, 성 이 3가지가 있어야 안식입니다. 今天我们有3件事情必须要在安息日注意的。第一个就是那一天你必须要是休息的，第一个休字；第二个是安息日是神所赐福的日子，就是从神而来的福字；第三个你必须要使安息日是圣洁的圣字。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이라고 쉽니다. 今天世上的人也一样，星期日他们也休息。 그들은 휴는 할지 몰라도 복과 성을 얻지를 못합니다. 那世上的人也一样都在休息，可能他们知道休息这个部分，但是他们却不知道福分以及圣洁的部分。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쉴 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今天一个基督徒要怎么样过一个好的安息日？就是我们不只是好好的休息，我们更要知道得着从上头来的神所赐的福分，以及我们也必须要因着在基督里过一个圣洁的生活。 이 안식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透过这个安息，我们能够使我们的视野变得圣洁。 우리의 2가지의 사명은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고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所以更重要，第二个我们很重要的使命就是什么？不只是我们让我们所在的居所成为是圣洁的，也要让我们所过的时间每一分每一秒都是圣洁。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今天我们每一个人都是活在一个时间跟空间里面，那自然而然我们必须要使时间也是圣洁的，使我们所在的空间也是圣洁的。 우리의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안식입니다. 今天让我们所过的时间是圣洁的，这就叫做安息。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입니다. 今天我们都是神在这个空间、这个时间里所造的，我们每一个人都是神所造的。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我们当然都被局限在神所造的这个时间跟空间里面。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但是今天你们知道，我们的神是超越时间跟空间存在的一个造物主。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而我们的神是永恒的神。 그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而这位造物主呢，他将这个时间跟空间给造出来之后，把人给安置在这里面。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영원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을 경험할 수가 那 있습니다. 今天到底我们怎么样在这个受限的时间跟空间里面经历到所谓的永恒的生命呢？就是透过我们接受那从道成肉身来的耶稣基督，成为我个人的救主。从那一刻开始，你的生命就不是局限的，而是能够在永恒的生活里面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공간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今天耶稣基督虽然也是神，但是他却道成了肉身，来到这个受限制的时间跟空间里面。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所以当然我们在这个受限的时间空间当中，我们要经历永生，那只有透过道成肉身的耶稣基督才可以。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시간,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所以今天我们在这个受限的时间空间里面，我们生活，我们怎么样过一个永恒的生活，就是透过耶稣基督内住在我的生命里。 우리가 이 세상 시간이 끝나면 우리 영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今天当我们在这个世上的时间结束终了的时候，那自然我的灵就进入到了那永恒里面。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면서 가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영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今天我们在这个世上，我们有时候会透过从神而来的启示，经历到永恒。 이 안식일 날, 이 주일에 이 영혼과 이 시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而今天我们所过的所谓的安息日，就是在这安息的时候，让我们属肉体的跟属永恒的神见面的那个见面点，那个时间就是安息。 그래서 이 안식을 잘 지켜야 이 영혼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所以今天我们必须要好好的遵守得享那个安息，我们才有办法使我们的灵魂常常的在主的永恒里。 미국의 그 치킨집 중에 칙필라라고 하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在美国有一个叫 Chick-fil-A 的一个炸鸡店， 그 칙필라는 크리스찬 기업인데 주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这个炸鸡店很特别，它创办人是一个基督徒、基督教的企业，那所以他们在星期日不工作的。 대개 사람들은 일요일에 치킨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 회사는 주일에는 이 치킨을 안 팝니다. 但是很奇妙的，你知道，大家大部分星期日什么时候会吃炸鸡？就是星期日的时候才会买，但是他们就是不营业。 그러나 그 칙필라가 KFC, 켄터키 프라이 치킨보다 지금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但是你知道，在美国的话 ，Chick-fil-A 它的整个收益，他们公司的收益比那个传统的 KFC 还要再更高上很多的。 KFC 알고 있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当然，因为这个企业是神同在的一个企业， 지금은 일만 많이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所以各位，现在这个年头，不是你工作做得多就好，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我们必须要有好的想法。 여러분이 안식할 때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而在我们好好的在主里安息、得享安息的时候，神就会将那好的发想 안식할 때 idea 给 하나님이 我们。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在我们得享安息的时候呢，神就会给予我们充足的健康与体力。 하나님께서 안식할 때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在 것입니다. 我们在基督里得享安息的时候，神也会再一次恢复我们在灵里的一切。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일들이 거룩하고 능력 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所以我们要知道，我们在基督耶稣里得享安息，好好的过那个安息日，我们才能使我们的生命再一次在主里得到更新与转换。 여섯 번째는 연대 의식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第六个是我们必须要有一个连带意识。 예수님은 선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너의 이웃이
확장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今天耶稣就透过那个好撒玛利亚人，然后来告诉我们你的邻舍的重要性，也就是连带关系的意思。 가까운 이웃 또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셨습니다. 今天不是只有同样的宗教、同样的历史文化背景，那个才叫做我的邻舍，而是即使不同文化、不同的宗教、不同的想法，我们也要去成为他们的好邻舍。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회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你知道吗？当耶稣的母亲还有耶稣的弟兄们来找耶稣啊，那玛利亚跟他的耶稣的弟兄们来找耶稣的时候，耶稣对他们说了。 제자가 예수님 당신의 형제와 어머니가 당신을 보고자 하나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当他们来找的时候呢，你知道门徒就赶快到耶稣身旁，然后就说：“耶稣啊，你的母亲、你的弟兄来了。”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부모니라 그러셨습니다. 还记得吗？耶稣怎么说的呢？耶稣说：“谁是我的母亲，谁是我的弟兄呢？今天在基督里行神的道的人，就都是我的弟兄、我的母亲了。” 자기의 피를 나눈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今 말씀하셨습니다. 天神告诉我们，不是只有跟我共享有血缘关系的人，这才是我的亲戚、我的弟兄姐妹，而是今天在基督耶稣里，我们所有的人都是一家人的意思。 우리의 가족에 대한 개념도 더 확장돼야 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개념도 더 확장이 돼야 됩니다. 今天我们对于一个家庭的概念，我们必须要懂得扩张出去。同样的，我们对于我们的邻舍的这个概念也要扩张出来。 우리는 서로 이 중화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뿐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됩니다. 今天我们不是只有我们自己中华语系的，我们就是大家一起生活，或者是非华语系的就晾在一边，不是，而是今天所有的人应该要懂得彼此扶持、彼此帮助，一起来生活。 우리는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今天我们每一个人都连结在一起的。 누가 아프면 우리도 아픕니다. 有人痛了，但是你会发现我也会痛的。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而不只是我们人而已，更重要的是整个自然界也都跟人，我们是怎么样息息相关、连结在一起的。 이 동물들 그리고 자연들과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那人的所作所为都跟这一切的自然也好，这一切的动物、各样的飞禽走兽都有关联的。 하나님께서 동물들 자연 만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今天这一切天地万物，所有的飞禽走兽、大自然，这都是神所造的，不是吗？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하고 또 다스리라고 말씀을 而 하셨습니다. 神也特别的托付交代人要怎么样好好的治理跟管理、看守管理这一切。 우리는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自然而然，我们人对于这自然万物，我们都有责任。 근데 인간들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짐승들을 멸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所以你会发现，当人没有尽到那个责任，不断的去破坏自然，去杀害那一切的动物的时候，你会发现这个自然就开始不平衡。 쓰레기를 아무데나 배출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뭐 이런 환경 공해가 심각합니다. 同样的，因着人的随处的乱丢垃圾，或者是各样的问题，然后使得整个自然环境都受到污染。 이 동물들, 이 자연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今天我们要意识到所谓的连带关系是什么？今天这一切的自然也好，这些的飞禽走兽，这其实都跟我们是什么，在一个家庭里的。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듯이 이 자연 만물도 돌봐줘야 됩니다. 就如同我们去好好的关照、去关心我们的邻舍一样，我们也要懂得去关心这一切的自然环境。 요사이 이 죄는 사람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망가뜨리는 것도 죄입니다. 今天一个罪，你会发现到了如今，它甚至延伸出去，不是只有人跟人之间的罪，而且还有人跟那一切自然万物的罪都可以 이 算在罪 자연 里。 만물이나 이 짐승을 망가뜨리면 그
이제 벌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게 됩니다. 同样的，你会发现，当我们破坏这个自然、破坏整个生态的时候，那个罪的工价反而都是人要去担当。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잘 돌봐야 됩니다. 所以人有义务必须要好好的看守管理整个自然。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탄소 배출도 자제해야 됩니다. 透过各式各样的一个环保的意识跟环保的议题，我们可以好好的去处理，去懂得分类，还有好好去使这个自然再一次被保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그레이스 은혜는 그린 그레이스 녹색 은총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所以你知道今天神给我们的第一个恩典是什么？一个绿色的恩典。 여기 이 기도원에도 지금 녹색 자연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녹색 은총을 하나님이 창세기 때 우리에게 주셨어요. 在创世纪的时候，神造了伊甸园，你会发现伊甸园就是绿地一片，然后这就是神给我们的恩典。在这附近，你会发现祷告山上这附近也有很多的绿地。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그린 그레이스 녹색 은총입니다. 所以今天神第一个给我们的恩典恩宠，其实就是什么呢？就是绿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훼손하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신 은총이 적색 은총 레드 그레이스입니다. 所以因为人不断的破坏了这个自然，所以呢，导致人必须要花上心力去恢复这一切所被破坏的。那第二个神所赏赐给我们的恩典就是红色恩典。 이 레드 그레이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而这红色的恩典是什么？就是透过耶稣基督在十字架上为我们所流的那个宝血所流注出来的，给予我们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이 레드 그레이스도 우리가 힘입어야 되지만 녹색 은총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所以今天我们要意识到，神给我们的两个方面的恩典，我们不只是透过红色神宝血的恩典，让我们的生命反转过来，得到救赎，而更重要的是，我们必须也要恢复起神起初给我们的绿色恩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 생활에 돌아가면은 이 자연을 보호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所以各位期盼大家回去到了你们的生活的时候呢，你们可以实际的开始做一些这种为了环保而去做的这样的一个运动。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소중하게 하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我们必须要有这样的意识，去珍惜每一个神所造的，每一个神所赋予的生命体。 사람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잘 존중을 해야 됩니다. 不只是要好好的懂得尊重人，我们也要懂得去尊重那一切的飞行走 짐승들을 兽。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이 나무들, 이 공기들 이런 것들도 잘 돌봐야 됩니다. 不只是好好的去照顾、关照那些飞行走兽，我们也要懂得去照顾、爱惜那些所有的一草一木。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今天不是只有我们自己得到救赎就好了，我们要使得万民都一同在基督耶稣里得着救赎。更重要的是，你要知道，今天神所造的这天地万物都在等待着神的新天新地的到来。 자, 오늘은 제가 일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所 드렸습니다. 以今天跟各位分享的就是这做工与灵性。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의식화,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今天在我们的信仰生活里面，成为神的子女，这个意识很重要。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但是我们活出基督的样式，这也是非常重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한 주인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今天我们为了要活出基督的样式，活为基督的门徒，我们首先第一个一定要知道，我们是侍奉一位神。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식 코람데오의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을 성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我们要时时的敬意到今天神，不论我们在何处都与我们同在，所以要使我们所在之处成为神的圣所、居所。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유화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나누는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今天神所赋予给我们的一切，这个是属万民的，是属众人的。我们不要将它想要据为己有。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겨가지고 생활화해야 됩니다. 将神的道不是只有在我们脑子里面知道，而是将神的道实质的在我的生命当中把它行动活出来。 우리 인간은 일만 하고 살라고 만들어진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今天我们人不是被神所造成为像机器一样的存在，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안식을 해야 됩니다. 为了让我们所做的工是蒙福的，我们必须要得享安息，懂得安息。 안식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육신이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今天我们在得享在基督里的安息的时候，不只是我们的肉体能够得着恢复，我们还能得着从神而来的福分。更重要的是，我们能够在基督耶稣里再一次复活过来。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今天所有信徒们，我们必须都要有一个连带的意识，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과도 같이 연대 의식을 가져야 不是 됩니다. 只有人与人之间，更重要的是我们与大自然界也都有连带关系。 사람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我们不只是跟人和睦，我们也要懂得与神所造的这一切的自然都一起和睦。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所以，真的 축원합니다. 奉主的名祈求，让我们所在之处，我们所触及的地方，我们所生活的一切，都满满的有神的恩典与福分同在。 할렐루야!